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은 주님이 혼자 이루어 가시는 그런 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들도 그 역사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그 역사 가운데로 초대를 하십니다.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말이죠. 그 자리 가운데에 초청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함께 주님께서는 그 역사, 그 사역을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와 동역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의 기도의 사역과 함께 그렇게 동참이 되어져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하지 않고 부르짖지를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서 안정적이고 모든 것들의 상황이 그렇게 부흥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서 부흥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면 그 부르짖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구나. 지금 이 현장의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이 고침을 받은 것도 이것이 의사가 고친 건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인지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엎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바뀌어 가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요단강 물 그걸 가르는 그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혼자 그냥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요단강이 갈라지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알죠. 그러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연관이 돼서 연결이 되어서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경 여시고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알게 하겠다.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했는데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그 강물이 막 범람해가지고요, 막 물이 넘쳐 흐르기도 하고, 또 어떤 시기에는 이 강줄기가 너무나 작아지고 거의 메마른 것처럼 쫄쫄쫄 흐르는 시냇가 같은 그런 작은 물줄기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잠깐 이렇게 슬쩍 훑고 지나가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물을 건너는 이 시기가 가장 범람할 때,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어렵지만 이 시기가 전쟁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이걸 건너가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반드시 이곳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 40년 전에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이 시기에 강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기 위해서 배가 필요한데 그런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각 지파에 한 명씩 선택을 해서 12명씩 택해라. 그리고 이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12명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한 대로 그 12명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서 그 강줄기에 그 강변에 들어가서 물에 발을 잠기니까 결국에는 그 요단강이 멈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들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목까지 물에 잠기니까 결국에는 요단 강줄기가 변방에 쌓였고 멈췄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12명의 대표들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강가에 제사장들의 발에 물이 잠겼나 안 잠겼나 그 차이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발목에 물이 잠겨야 물이 끊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발이 그 물가에 잠겨야 물이 끊어질까? 뭐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 아니 그냥 발이 물에 잠기지 않고도 끊어지면 그게 더 좋은 것이지. 꼭 물에 발이 잠겨야지 끊어지는가? 여러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니 발목이 물에 잠기나 안 잠기나 그냥 끊어지게 해주시면 되지 뭘 꼭 그렇게까지 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나라는 물음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요 성경의 전체적인 믿음의 원리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와 비슷한 그 원리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낚지도 못했는데 아침에 이제 해가 다 뜨고 나서 물때도 아니에요. 그때 바닷가에 나가서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그 물고기를 낚으려면은
그물을 던져야 됩니까? 안 던져야 됩니까? 그물을 던져야 돼. 안 던지고 물고기를 낚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물고기가 갑자기 육지 위로 막 물밀듯 밀려 들어와 가지고 철퍼덕 철퍼덕 하면서 육지 위로 뛰어다니면 한 그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는가? 뭐 그렇게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직접 배를 띄우고 나가서 자기의 손으로 그물을 던지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물고기를 낚게 하시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콤비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당신 스스로가 그냥 일을 벌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뭔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강가의 발목에 물이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안에 들어가야 물이 멈추는 것이죠. 던져야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믿음으로 들어가야 물이 멈추는 거죠.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도요, 12년 동안 그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아무리 많은 의사들이 자기를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를 못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그 고치는데 탕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 여인은 지금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견디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율법은 몸에 피를 흘리고 있는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있는 데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 피부가 접촉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미안하니까 주님의 몸에 손대는 것 자체가 미안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살짝 잡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 몸이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병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아예 안 잡아도 낫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잡아야 그 능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병이어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작은 것,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5,000명 먹이시는 겁니다. 그럼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또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조금 기름 남은 거, 곡식가루 조금 남은 거, 이거 가지고 빵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어요. 엘리야 시대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 떡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님, 제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일단 만들어서 나한테 줘봐.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빵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뭔가 먹을 것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취하고 나서 결국 그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곡식가루와 그리고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더 큰 역사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원리는 뭔가 심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우리와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믿음의 원리 속에 있어서는 매칭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겨자씨가 믿음이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믿음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작은 게 큰 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심었을 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고 이렇게 커지는 것이지, 그 믿음 보잘것없다고 뭐 이런 것까지 뭐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해서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게 되면 겨자나무가 열릴 것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찮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심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한 알의 씨알, 그 밀알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항상 작은 겨자씨가 있어야 큰 나무의 부흥이 시작하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 작은 거, 뭐라도 하나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뭔가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거기서부터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단강이 마르기 위해서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물가에 발목이 잠길 때에 요단이 멈췄습니다. 뭔가 믿음의 던지는 행위가 있어야 주님께서는 그것과 함께 동참해서 주님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던져야 됩니다. 그물을 던져야 돼요. 오병이어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거기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는데요, 우리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3일 이웃 초청 주일도 하고 뭐도 하고 있는데, 이 VIP 가운데에 동참하신 분들도 있고 동참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뿌리는 거예요. 내일 이제 우리 노방전도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냐, 이것이 워킹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또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 가운데 함께 기도함으로써 시작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또한 우리 믿음의 순종과 함께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